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은 5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절대 중심 축은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아내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중심이 부부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정은 자녀가 우선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우선입니다. 남편이 우선이고 아내가 우선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남편을 돕느냐에 따라 남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것은 곧 아내 자신의 운명과 직결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아내만이 남편을 바르게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는 아내는 결코 남편을 바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몸속에는 남편을 망친 하와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었다면 남편의 일생은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 욕망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로 남편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파멸했고 그것은 곧 아내 자신의 파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 늙어서까지 아이가 없던 아브람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을 주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남편을 돕겠다며 자기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첩으로 부처로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그 이후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의 후예들, 다시 말해 오늘날 아랍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은 지금도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남편을 자기 생각으로 잘못 도운 탓에 후손의 삶까지 망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입니다. 자, 이제 남편 되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아내를 지어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남자는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남편의 삶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자 홀로 완성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후태여 남자에게 따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만 남자의 인생은 제대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아내를 둔 남편들은 자기 아내의 이야기에 각별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내의 한마디가 남편의 명예는 물론 남편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타고난 본능으로 남편을 향한 마음으로 남편을 향한 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는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남편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 도움은
자기 아내가 아닌 그 어떤 여자에게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남편들은 무엇에 관해서건 아내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갖고 있지 않는 무례한이라고 할지라도 무심코 지나치는 아내의 말 한마디 속에 남편을 향한 결정적인 도움이 들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한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히브리 언어로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언어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반대하며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반대하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하는 도움은 아무나 줄 수 있는 이런 도움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일의 결과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게 될 경우 부부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만이 자기 남편의 일에 대해 반대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반대하며 돕는 자이기 때문에 애와 아녀를 자유롭게 남편에게 말할 수 있는 존재고 또 아내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반대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돕는 배필이란 바로 반대함으로 도움을 주는 배필을 의미합니다. 남편된 여러분은 아내의 반대를 겸손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의 반대는 남편을 살리는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에제르 크노그도라고 하는 이 히브리 언어 속에는 동등하게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크네그도에는 동등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의미합니다. 즉 부부 사이는 서로 대등한 관계, 동등한 관계에서 돕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즉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동등하게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당신은 나보다 못하다고 말하거나 당신이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둘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겁니다. 외모상으로는 서로 모습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두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신 겁니다. 남자를 중심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위에서 남자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아내는 옆에서 남편을 도와주는 존재, 그래서 옆편내입니다.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도와주는 존재,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에제르 크네그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통로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는 대부분 신적 도움을 가리킬 때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도움을 주실 때에 그의 아내를 통해서 도움을 준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란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꾸미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이런 교만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독신주의자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남녀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또 꽃피우는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에게 있어서 항상 이런 질문 앞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중요합니까? 아내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쪽 대답을 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중국 최고의 갑부인 전자상거래 알리바바 그룹 회장인 마오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아내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다. 자, 한번 그 다음은 우리 김수목 집사님이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머니가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주는 건 의무지만 아내는 장모님이 낳았기 때문에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건 의무가 아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고통은 아버지가 만들어낸 것이므로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므로 나는 당연히 아내한테 잘해야 한다.
내가 어떻게 하던 어머니는 영원한 나의 어머니지만 내가 잘못하면 아내는 남의 아내가 될 수 있다. 남자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나의 3분의 1의 인생을 책임지지만 아내는 나의 3분의 2의 인생을 책임진다. 아내는 나의 후반생을 보살피니까 어머니는 아내를 다독여 주셔야 하고 어머니의 후반생도 아내가 보살피니까 나는 응당 아내한테 감사를 해야 한다. 어머니들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내가 종이 한 장 믿고 시집 와서 모태본 고생하는 건 나 때문이다. 장모님은 아내를 고생 한 번 안 시키고 나한테 시집 보냈다. 자, 아내란 누구입니까? 그 다음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란 바가지를 긁으면서도 그 바가지로 가족을 위해 밥을 해주는 사람이다. 아내란 아이들을 혼내고 뒤돌아 아이들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다. 아내란 남편의 편이 되어 친정에서 모든 물건 훔쳐다가 남편 위에 바치는 사람이다. 잠깐, 제 딸이 우리 집에만 오면 다 하여간 냉장고 청소를 한다고 그럽니다. 냉장고 청소를. 그래서 웬 냉장고 청소를 해주는가 싶었더니 하여간 냉장고 청소하고 나면 없어지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올 때는 빈손 들고 오는데 갈 때는 이것저것 챙겨갈 거 안 챙겨갈 거 다 싸가요. 자,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아내란 남편과 아이들만 보고 울고 웃다가 결국엔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다. 아내란 사랑을 주면 줄수록 얼굴이 수줍어지고 예뻐지는 사람이다. 아내란 살이 찌고 뚱뚱해도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아내란 남편이 저 세상 가는 길에도 끝까지 홀로 남아 못다 한정 아파하며 울어주는 사람이다. 아내란 가족이 먹다 남은 밥을 먹으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이다. 아내란 화병이 나도 드라마 보다가 남편과 아이들 잘못을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아내란 잃어버린 10,000원에 안절부절해도 남편과 자식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는 사람이다. 아내란 밥 한 끼보다 수고했네, 사랑해 한마디로 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다. 아내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리 있고 착하며 늙어서까지도 남편에게만큼은 여자이고픈 소녀 같은 친구이다. 때로는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맞벌이 주부로 1인 사역을 끄떡없이 해내고 있는 무한한 에너지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지칠 수 없고 지칠 것 같지 않던 아내에게도 주름진 얼굴과 흰머리에 에너지가 고갈되며 나약하고 힘없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만능 아내에게 에너지를 충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남편 한 사람뿐입니다. 남편의 따뜻한 포옹, 고마워, 사랑해, 말 한마디에도 아내는 이 세상을 들었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큰 에너지를 충전받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상처받고 아주 작은 것에 큰 감동을 받는 아내, 평생토록 아끼며 사랑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들에게 잘해야 하루가 편하고 남은 생애가 편합니다. 예. 자, 우리 뭐 부부들이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으니 안아보라고도 못하겠고 하여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거든, 오후에 집에 가시거든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아내 꼭 안아주시고 또 우리 아내들도 남편 꼭 안아주시고 하여간 모두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올해 복음송 부르십니다.